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예레미야 1110페이지 3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담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잘 아십니까? 아니요.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몰라야 제가 좋지요. 이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는 제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적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실감 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데,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내용이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안 읽었지만, 그 레갑이라는 그 레갑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족속이 그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한 방에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그 족속들, 그 이제 자손들을 전부 다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한 방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내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하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6절에 이제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뭐라고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그 레갑의 족속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뭣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그 다음에 두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고,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 조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성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와서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가 무서워서 이 땅에 지금 잠시 거하는 것 뿐이지, 본래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 저쪽 황무지 그 광야에서 장막에 살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문 참 좋은 가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자매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자매도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그 집에 전통이 뭐냐면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평생 살아요.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짓고. 그럼 아마 목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생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럼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도 안 되고, 그럼 아이들은 그냥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무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을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선조 어떤 사람의 아주 그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들 중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집에 시집을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내가 당신은 참 좋은데 당신의 집에 그러한 이 돌아가는 형태들을 보니까 나는 너희 집에 결코 시집을 가서 살지 않겠노라 하고,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없을 리가 없겠지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은 이제 바빠서 프린트물을 못 나눠 드렸는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대충 들으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장인이 이 족속의 조상이에요. 모세 장인이 이드로지요.
뭐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 겐사람, 겐족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레갑 족속의 진짜 먼 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제 모세는 장인은 이제 자기 그 살던 데가 있고 자기가 이제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와서 보고는 너희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장인을 자기 족속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아주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계속해서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왜냐하면 살던 그 이제 풍속이나 그게 있어. 장막에 계속 살았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사기에도 여러분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 시스라가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그 야일의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사람을 죽였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참 독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다 그러거든. 시스라를 술을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의 선조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 쪽에. 그렇게 살았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죠. 그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병거에 같이 올라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동네, 그 나라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 가면서 그 병거에 올라타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데 같이 했던 개국 공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나답인데 그 여호나답이 이제 다른 말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요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막에 자기 조상들이 살다가 거처를 어디로 했습니까? 이제 성 안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안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판단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너무 황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를 터득을 해서 다시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 사람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게 되는 부분. 여러분 거처를 딱 여러분 집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이 있으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 가지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초막절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데 그래서 천막에 거하듯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건 여기에 아주 우리의 뿌리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살겠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장막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문명과 단절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거기 그 꽃 이렇게 꽂고 그 미친년 있죠. 그 미친년이 그 아주 그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니까 그 산골짜기에 사니까 이 세상과는 단절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전쟁이 난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북한군이 와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다 뭐예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런 꼴짜기에 살면 누가 거기로 점령을 하려고 들어가겠어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큰 도시만 점령해서 나가지 그 꼴짜기까지 가가지고 몇 명 그 땅을 얻겠다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이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든 게 이제 그 동막골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과 접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 안 망해? 망하지요. 예. 여러분 이 도시 이 은평구 같은 데는 아주 위험한 동네. 왜냐하면 서울도 별로 좋은 데 아니에요. 의정부가 좋아요. 서울은 그냥 이 미사일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할 곳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주 막 군사시설 옆에는 죽기 딱 좋아요. 거기 있으면 죽기 딱 좋았습니다. 그 의정부 그 산 있죠? 306 보충대, 거기가 이제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니까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인재가 됐고, 우리 이제 영수도 거기 가서 인재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 옆에 살다가는 이제 폭격 맞아가지고 이제 죽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런 곳이 아닌 초막, 장막에 가서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마음속에 그동안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초막을 치고 세상과 단절되고, 그리고 뭐 포도주나 뭐 그 종자를 심고 하고 포도원을 심으면 거기에 어때요? 딱 정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건 이제 여호와의 말씀 같진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식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생명의 길을. 그게 비록 그들이 살기는 어떻지만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베풀어 주었는데, 여러분 그 대대 후손들이 계속하여 그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다 보셨습니다. 와, 저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그 여호나답이 유대하거나 막 대단하거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자손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참 놀라운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선조가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후손들은 계속하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레갑의 족속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에 나와 있거든요. 느헤미야에 보면
군무는 베낫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말이 느헤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족속을 보존하고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이 말씀대로라 하면 지금도 그 족속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냥 선조가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명하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내고 계속하여 보내고, 선지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에서 거제까지, 그 다음에 대전까지 들렸다가 왔는데, 우리 양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신앙이 너무 연약해. 구원받은 지는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장로감이에요. 형제들은 연수로 치면.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한 발짝 두 발짝 걷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일은 많이 하는데, 겉으로 일은 많이 했는데 마음속 깊이 주의 말씀 속에 있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나 마음 속에 그런 생각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씀해 줬죠. 여러분,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공격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한 말씀이 됐든 한 구절이 됐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말씀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외의 말씀들, 여러분, 그 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일 건데, 자 보세요. 뭐 쉬운 예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희의 상이 어때요? 너희의 상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많이 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제 사람 앞에서 내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헌금을 내도 주님 앞에 할 것이고, 내가 사람을 섬겨도 주 앞에 할 것이고, 말을 해도 주님 앞에 할 것이고, 태도를 취할 때도 주님 앞에 행할 것이고 하면서 사람 앞에 행하는 걸 딱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누구 앞에 행했습니까? 사람 앞에 행했지.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람 앞에 행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탁 보다가 그 말씀을 봤어요. 그럼 마음에 걸림이 1차적으로 돼야 돼야 안 돼요? 돼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표현. 성경이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온 말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부르지요.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소리죠. 그분은 나의 생명이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하시는 걸 듣고 따르려는 태도를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호와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예요. 그럼 내갑 족속, 그 요나답의 아들들, 후손들은 그 아버지, 그 조상,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아예 들어요. 아들도 듣고, 부인도, 아내도 듣고, 그 손자도 듣고, 계속 아예 들어요. 여러분, 그 밑에 후손의 후손들은 그냥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조상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삶이 되겠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통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었고 삶이 된 거죠. 결국 그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 이제 저희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형수가 한 분 있는데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겠지. 이분이 또 이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건 것 같은데, 있는 대로 이야기하죠.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아무튼 이제 그렇고, 아무튼 또 저희 재수신에 있는데, 또 이분은 또 어떠냐면 행할 도리를 또 잘해요. 아무튼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기 도리를 잘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제가 조금 이제 더 높이겠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 카페.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 교류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서로 나누고 싶어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믿음하고 집가자를 써가지고 믿음가하고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가문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은 거기에 가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유교적인 게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 속에서의 뼈대를 갖춰가지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 말이 그 아들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가지고 그 믿음들이 그 후손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끼쳐지면 참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집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아이들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그게 전달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손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게 알 것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당연하게 알게 되면 그건 그 대대 후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삶을 보면 주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성경 봐도 그냥 쑥 지나가죠.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부딪힘이 되거나 아니면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비록 한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저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 말 한마디가 제 아이들로 하여금 제가 그들로 하여금 교육시키게 하게 되는 그 지침이 됐거든요. 이런 막 아이들로 하여금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거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해야 하네요.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수긍이 되게 하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날 때가 있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속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 분이 나게 하지 말자. 그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진짜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볼 때 저는 부모를 제가 아무튼 그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삶을 살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말씀 보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가 계속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듣는다고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야 안 그래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나타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마음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입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미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도, 그럼 마음이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중에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그냥 지키기 쉬운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들 보고 그러죠. 야, 너희들 앞으로 좀 인사 좀 하고 다녀 하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인사하는 거 5살, 6살, 7살짜리가 인사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요. 그건 무슨 마음을 꺾을 것도 아니고 무슨 용을 써야 될 것도 아니고 주님 나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말게 오십시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제가 좀 늦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할 이야기 많은데 벌써 끝났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겠습니다. 딱 1시간씩만 들으셔가지고 저는 불행하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못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제 맞춰서 오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좋은 줄 알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근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 맞춰 오라는 이야기는 없지요. 예? 없지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죠. 그러면 그 속에 그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어려운 거 살기 어려워도 시간 맞춰 오는 건 어때요? 어렵대요. 누가? 노자매가.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적은 말씀부터 순종할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해 갑니까? 왜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작정만 하면 그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꾸 이제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31분에 도착한다. 원래는 이제 예배 시간 하면은 한 20분 정도는 도착을 해야 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찬송가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오면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시작하기 전까지 오는 것하고 시작한 후에 1분, 2분 늦는 거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뭘 말하냐면 선을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일찍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거보다 예배 시간 늦게 온다고 무슨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굴복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려놓을 만한 그런 의지조차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왜?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세상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데 그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 그들이 말씀을 보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삶을 장하게 해가지고 그의 삶을 이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럼 제가 너무 만나면서 참 진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어리고 어리석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면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기울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가질 거예요. 한마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에도 크게 들어가지고 그분이 그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담긴 성경입니다. 이건 증명이 되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 가운데 심어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을 줘도 너무너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삶이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과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어리석게 행해요. 그럼 네갑 족속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한 이야기는 실행이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리 갖다 입에다 넣어줘도 듣질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보니까 자 36장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36장은 이제 무슨 시대?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4년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약간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서광이 비쳐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갈지를 못하니까 바룩이라는 사람 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방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왕 앞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왕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10편을 낭독하면 왕이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손으로 그것을 연하여 들어 화로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떠봤더라. 예. 그럼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어떻게 했죠? 결과적으로는 태웠지요. 그리고 소도 면도칼 같은 거 칼로 말씀을 쭉쭉 찢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쭉쭉 찢어가지고 하나씩 어디다 던져 넣습니까? 화로에다 던져.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죠? 이러면 여호와의 생명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들으면 듣고 나서 이제 두루마리가 크지 않으니까 한 편 듣고 나면 이제 또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칼로 살살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배운 지식과 맞지 않다고 거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 찢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 어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다 오려놔요. 그냥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이건 도무지 뭐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매직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냥 구원에 관한 말씀만 딸랑 남고는 전부 다 지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다 위에 걸어 다니신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딱 칼로 오려요. 그렇죠 여러분. 칼로 오려서 딱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해가 이렇게 뒤로 갔다는 이야기 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그럼 그것도 또 지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도 이해 안 되고. 그렇게 지우다 보면 그럼 전부 다 지워지 안 지워. 그 사람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앞장에서는 내갑 족속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여 듣고 따르고 했는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다 불에다가 던져넣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자 24절에 보시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런 왕과 신하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그 저주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야 안 보여요? 반응을 안 보여요. 여러분 죽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멸망의 자식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성경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지요. 여러분 성교회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 속에 여호와를 사랑함이 없는 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 제가 딱 하나 본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함이 없는 걸 봤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여러분 이끌림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여러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걸 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간 것도 있지만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를 수 없죠.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확고한 반석이 되는 건 주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멸망이 찾아와야 되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보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무언가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면도칼 치우십시오. 면도칼로 그냥 오려가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려가지고 그렇게 불에다가 던지는 그런 멸망받을 자식처럼 그런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한 어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 한마디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는 게 바로 주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주의 말씀을 인하여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또 그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